네 내면도 깨끗하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형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치중하죠.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모든 것을 모양을 내고자 하는데 치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듯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형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처음 오는 양들에게는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본질을 알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네가 신앙을 가진다면, 네가 기독교를 영접한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신자나 처음 온 분이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를 모독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도덕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세게 반발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강하게 갈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내면에서 반발과 반항으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비록 책망의 음성이지만 나를 돌아보는, 나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본질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33절에서 41절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등불은 그 빛이 잘 보이라고 높은 등경 위에 둡니다. 그런데 높이 두어 밝게 빛이 나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의 눈이 나쁠 때입니다. 눈이 나쁘면 발을 어디에 디딜지 몰라 휘청거리고 손이 무엇을 잡을지 몰라 더듬거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온몸이 어둡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에만 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35절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내 속의 빛, 곧 마음의 눈,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내적인 빛, 나의 양심이 나쁘지 않는지 점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눈은 2.0, 2.0 양쪽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나쁠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보셨듯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사단의 역사로 왜곡하는 사람, 마음의 눈이 잘못됐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나쁜 사람, 곧 그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오늘 화 있을진지 아시며 더 강력한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들의 눈이 더욱 나빠져 온몸이 어둡게 되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신 그들의 어두운 실상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빵을 손으로 뜯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그동안 계속해서 손을 씻으시고 빵을 드셨는데, 우리 주원이도 밥 먹자 그러면 손 씻으러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불을 토하고자, 그 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자 오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오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며 그들의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를 책망하시고자, 그래서 돌이키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서프라이즈드,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것이스로 그들이 경악했을까요? 당신은 유생적인 이유보다는 신앙적인 이유로 열심히 씻었습니다. 밖을 돌아다니다가 혹시 부정한 사물이나 죄악된 사람과 접촉해서 오염되었을까봐 그들은 정결의식 차원에서 손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 알죠? 그냥 뭐 깨끗이 씻는 거 아니에요. 비누로 씻고 막 이러지 않아요. 1830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루에 8번 30초씩 씻는다는 식당에 붙여있는 1830이죠.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그들은 담그기만 하고 그냥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의식이에요.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털어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9절을 함께 읽어보죠. 오늘 말씀은 심령으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너희는 겉만 깨끗하지 속은 아주 더럽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악독은 그 탐욕을 채우고자 저지르게 되는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손에 묻은 먼지나 다른 사람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경악하였지만 정작 자기 안에 더러운 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면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이 깨끗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들도 속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겉뿐만 아니라 속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는 만큼 속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보다는 겉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겉에 치중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손을 그토록 열심히 씻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모든 채소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하기보다 사람 많은 데 가서 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 구제하는 것도 그냥 다 구제한다. 모여라 하고. 물론 이제 사람 모여야지 구제하겠죠. 널 태를 내기 위해서 했다.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가 구제했나 언제? 할 정도로 내가 구제한 것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라 그러죠. 구제 한 번 해놓고 갔다가 나 언제 했는데 내가 국민학교 때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갖고 죽을 때까지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돼? 아니다 그거죠. 구제하고 잊어버려야 돼.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험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도록 나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불쌍하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치중하느라고 자기의 속, 그 본질, 금식하는 본질, 기도하는 본질, 구제하는 그 본 의미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우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남녀 불문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누키즘이 정말 판을 치고 있죠. 요즘은 성형을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내 자기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턱을 깎고 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겉만을 보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야 겉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겉은 별로 안 보이고 속이 다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 꼬라지 더럽다. 속이 엉망이면 정이 떨어져서 그 사방사방한 얼굴도, 사방이 뭔지 알죠? 사방은 눈부시다 그런 뜻이에요. 눈부시다. 눈부신 그 얼굴과 또 조각 같은 몸매와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와 이제. 왜? 속이 더러우니까. 예?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겉과 속의 불일치 때문에 더욱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겉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연예인 커플들이 정말 가장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법석 그죠? 심지어는 자살하고. 사람들도 겉만 보는 것 같지만 속도 다 봅니다. 결국은 속 다 봐요. 얼굴만 이쁘지 별것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사람들도 결국 속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용모와 이 키를 봤던 것 같아요. 키가 팍 오늘날도 키 보는데 그때도 키 봤는가 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면 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나 말이죠. 중심을 보신다. 어디를 본다고요? 속을 본다 이 말이에요. 속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본다.